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부분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제도 정했고, 그리고 5편의 설교의 대략의 그 말씀 설교문이 대략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 안에도 제 속에도 행복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연결된 그 행복이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가? 그걸 조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제가 먼저 경험하고 싶었어요.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나라가 힘들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보호주의로, 신냉전주의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는 상황 가운데 회복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짝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광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첫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통해 관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건설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 한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을 했는데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잘못 오해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국 땅에 부어주신 그 부흥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쓰임 받으신 목사님들조차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해주셨다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소위 성도님들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마엘이가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생각이,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살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냥 꿀맛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사벽,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면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변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 변했다면 이미 변하고도 남았어요. 정치로 변한다고요? 정치로 변했으면 이미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 세상을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이 일시적이고 외적인 어떠한 부분들의 만족을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 뭘까요?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저서 가운데 소유와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철학자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시나이 광야로 가서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쌓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그들이 소유한 존재, 그러니까 소유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잘못된 심령과 생각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러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면 나는 이것보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거고, 좀 더 내가 높아지면 행복할 거고, 내가 좀 더 이렇게 건강을 찾으면 더 행복할 거고,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삶이 만족해지면, 여러분 나아지면 행복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찾아서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받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같이 행복을 다 원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특성이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상관없어요. 자기만 편하면 되고요, 자기만 좋으면 되고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늘 고민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수술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어떤 병원에서. 근데 그것을 수술하고 나면 치료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를 제대로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는 말 해야죠. 의사가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술 잘못해놓고?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죄송합니다, 수술을 잘못해.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 정도는 그냥 갖고 살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모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목사도 뭐 다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거치장스러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겪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오지 않는 고통이 안 옵니까? 남들이 겪는 고통 안 겪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심지어 여러분 비교되지 않을 만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참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고민스러워하고 행복 없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 왼수,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 여러분 목사님들은 사역자를 뽑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도 쥐꼬리만큼 주셨어요. 쥐꼬리 보이기나 해요? 부려먹기는 겁나게 부려먹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 그냥 신나게 죽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냐 가정이냐 택하라. 뭘 택해야 돼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중에 뭘 택해야 돼요? 네? 가정을 택해야 돼요. 회개하라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했으면요, 그 사역자는 안 돼.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뽑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아요. 사고 칠 부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요.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요.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세웠거든요.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 교회가 잘 다스려지겠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기쁨과 행복과 참 평안과 소망을 늘 갖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지, 때로는 그 길 가는 것조차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벗어버려 던지고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저는 결핍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어넘는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내가 갖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누리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관념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만큼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 친구에게 지혜가 임했으니까 서울대를 가야 했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게 다 뭐예요?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자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갔으니까 완전히 복을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 한없이 뭐 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존심도 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정말요. 근데 아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진실됨이 묻어나서 좀 하세요. 아이고, 그냥 하라니 같이 내 인생 오늘도 지금 뭐 라면 먹고 왔는데 뭐 행복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있대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행복이 뭐라고요? 팔복이래요. 뭐요? 팔복. 따라할까요? 팔자를 고치는 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3절 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가난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거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수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은 그 영으로, 왜냐하면 하늘의 천국이,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누가 뭐래도 복받은 자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바른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존재인데 왜 너희가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미 복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종류의 복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평가해요. 무엇을 타고 있느냐로 평가해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로 평가해요. 여러분 강남 사세요? 아닌데요. 어디 사세요? 저희 동탄인데요. 제가 동탄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도시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동탄 호수공원이 옆에 있다니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분 안에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도시를? 여러분 그 안에 뭔가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곳이 더 좋다라고 그 가치를 두는 거죠.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이것이 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여러분 기준이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목사라는 저를 평가할 때 키가 얼마냐, 그리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그걸로 여러분 평가를 해서 뽑는다면 저는 여러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오겠죠. 아직 멀었어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다음 주 은퇴 이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또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분이 속으로 계실까 봐 두려운데. 근데 여러분 후임을 정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후임을 정할 때 박사를 보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다.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보세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다우냐를 보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비록 그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소유와 외형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면서 살았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8일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내가 11조 제대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외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께서 제 차가 망가져서 아반떼를 사시라고 해서 아반떼 샀어요. 그렇다고 제가 소나타를 안 탄다고 여러분 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아반떼만 해도 좋게요. 레이 줬어도 감사할 거예요. 요로 레이에 해는 그 레이.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을 찾기 시작했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만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명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넘사벽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왠 줄 아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내면의 변화,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목사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와서 따져요. 목사님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능히
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성이 있어야 되고,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만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행복의 길이 뭔 줄 아느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과 저와가 차이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섬기고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라고 불러주신 직책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과 됨됨이와 특성과 존재의 가치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발현되고 드러나면 좋겠어요. 교회를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구비되어서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렇구나, 저분은 정말로 크리스찬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다르구나, 나도 그러한 인생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됨됨이의 인격의 특성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한 작은 예수로 키워내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뭐 예수님 믿었더니 집 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세요, 괜찮아요. 열심히 모아서. 말리지는 않겠어요. 뭐 저한테 한 채 준다면 감사히 받을게요. 근데 말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비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수쟁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예수쟁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미친 사람, 그리고 어느 누가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인간다운 냄새가 나는,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애타게 보고 싶어요. 세상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희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래야 되는데, 목사라면 적어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고 빨간색 두르고 교회를 점거해서 몇백억이나 받아낼 생각을 하는, 저는 사꾼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고소하면 고소하라 그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작은 예수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특성이라 그랬어요. 특권이라 그랬어요. 이미 갖고 있는 복이에요.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팔복은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잘 알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 구조는 팔복이에요. 근데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9개의 복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팔복은 첫 번째 4개와 뒤에 4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돈을 필요로 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 그 눈빛 자체가 막 그냥 애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부르짖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를 찢고 애통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잘못되고 그리고 부족한 못난 인격을 보면서 그것을 깎아내기 시작해요. 온유해져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불신자 중에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요, 특질은요, 특성은요,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주시는 인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는요, 뭐에서 드러나냐? 어떠한 사건을 만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어떠한 여러분 멸시를 당하거나 그러면요 자신의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복은요, 그러한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온유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온유는,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어떤 줄 알았어요? 의에 주려요. 목마르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내 개인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난해져요 심령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애통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뀌어져 가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걸 경험하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의를 향하여 목마른 자들은요 핍박을 받아도요 그 의 때문에 견디고 여러분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출발해서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인격과 됨됨이가 나타나는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각각 떨어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가 없을 수 없어요. 온유가 있는 사람은 화평의 은혜가 있고, 화평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고,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로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재미있는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줘.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애통하는 자보다는 웃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전해야 정당한데,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의 방식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고수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을 고수하고, 그래서 가장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개혁적입니다. 급진적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딱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부자. 얼마를 가져야 부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냥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놀라워요. 세상이 위에 놓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래로 둡니다. 세상이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것을 아래로 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래에 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위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의 중심적인 반면에,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복을 세상 중심으로 현세적인 것으로 찾다 보니까 좌절하고 양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못 가지면 열받는 거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면 시기하는 거고, 그걸 갖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한국인들은 화가 많아서 우왕청심만 먹으면서 막 그 가슴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뒤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남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소유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외적인 모양을 갖고 사람을 판단해요. 불행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됨됨이나 어떠한 소유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의 됨됨이와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됨됨이가 전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전도지 안 받으면 그때 딱 열받아 갖고 막 찢으면서 지옥이 나가라.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바빠서 막 가야 되는데 막 이거 받으라고 막 주머니에 막 찔러줘. 아니죠. 차 놓치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진짜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삶으로,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사람 되어질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사람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난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난하다고 느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껴요, 보통은. 맞죠?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부자세요? 우리 안 집사님 부자세요? 아니라잖아요. 뭐 부자는 없어요 여기에. 나중에 100억 가져도 아니에요. 그럼 한 105억 가져야, 200억 가져야 부자일걸요. 300억 가진 사람은요 500억 가져야 부자. 우리가 너무 머네. 1억이라고 하십시다. 너무 머니까 그냥 답이 안 나와. 자, 그냥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가지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중산층 따져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보통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할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언제 느끼느냐? 결핍이 있을 때 느껴요. 뭐라고요? 결핍이 있을 때. 내가 몸 하나 아니면 입은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자기 집을 갖고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몸뚱이 하나 있고 옷을 한 벌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충당할 수 없는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뭐냐?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파산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처럼 구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구걸해요? 이제 제발 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구걸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욕구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념이 없고 자기 주장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진짜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성이 빈곤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약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가난해서 결핍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스스로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영혼을 붙들어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요,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티끌이다. 뭐라고요? 티끌이다. 너는 먼지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티끌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티끌이에요. 옆에 분이랑 얘기합시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먼지야.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먼지야. 내 이름은 티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보 부르지 마세요. 티끌, 먼지.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에 뜯어보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난과 결핍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자를. 왜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매 주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티끌처럼 먼지처럼 정말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남을 섬길 수 있었고, 남을 헌신할 수 있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영혼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영성의 표시거나 영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됨됨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자유해요. 왜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갖췄고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맞죠? 제가 언제 화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러면요, 은혜 사랑의 교회를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들어요. 요즘은 다행히 안 들어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파산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주셔서 값어치 있다 말씀하시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도 감사함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태도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5장에 2장에 뭐라고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여러분 사역을 펼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두 분 정도를 뽑을 것 같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합니까? 존경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1장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룹들과 천사들이 막 여호와를 거룩하다 막 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갑작스럽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탄식하며 절망해 울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을, 티끌 같은 존재임을, 먼지 같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숯불을 그 입에 대시잖아요. 부정한 모습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노예 가운데 있고 자유함이 없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자식에게 멸심을 받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대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주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따놓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내가 이쯤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써주냐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서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저라도 괜찮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습니까? 나도 괜찮습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면 여기 드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행복의 시작이에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장 부르기 싫은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뭘까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안 가리다, 수도권이 좁사오니 지방은 안 가리다.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저한테도 유혹이 있었거든요. 교단을 옮기라고. 그 코딱지만한 교단에서 뭘 하겠냐고. 기회가 있었거든요. 1,000몇백만 원을 줘야 여러분 교단을 공부하고 옮길 수 있어요. 공부 비용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다 대주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옮기고 싶었어요. 합동 측으로 공부해서. 순간 그때 청천벽력 같은 강모 전도사님의 날벼락 같은 매야 그러면서 저를 호되게 야단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다면 어디든지 가야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무력감을,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 주님이 선뜻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데려가 주시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에게 임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침투에 가니까,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은혜를 너에게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 영광의 사역은요
깨어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사랑교회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또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가난한 자에게 전하신 이유, 그들의 의의 나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참송하는 것, 행복을 소유했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격이 발현되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면 여러분 주변이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수고로 불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은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어부인데, 실력이 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럴 때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예수님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물을 딱 얹었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고기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만선이다 그러고 춤춰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딱 서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자 전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받은, 칭함을 받은 자이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님이 시킬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나 같은 것에게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해나간다니까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여러분 태도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값진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맞바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이 인생이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성도의 영광스러움, 그게 행복자예요. 언제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여러분 첫 만남 이후에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지극히 작은 자다, 괴인 중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사도 바울이 작아지는 그 마음, 심령의 상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값어치 있게 부르셨다. 성도라 부르셨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뭐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임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의 인격,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무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쪽에 보내시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거 쓰인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바라보면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삶인 것처럼 보여도 가면 똑같아요. 그죠? 내가 연봉 1,000만 원 더 받고 가잖아요. 1,000만 원어치 더 일을 해요. 수명이 줄어. 그죠?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요? 뭐 연봉 뭐 한 5천 1억씩 주면서 여러분 그냥 안 빼먹어요? 그냥 쉬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번 한 주간 그런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